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오늘 종려주일 세례와 성찬식이 있는 주일에 하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저주를 끊고 축복을 얻게 하는 세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세례와 성찬식, 세례식은 없지만 그러나 세례의 날이고 또 성찬식이 있는 날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세례를 다 받으셨죠. 세례 안 받으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손드는 수고를 들기 위해서 반대로 물었습니다. 다 세례를 받으셨다는 말이죠.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례 받을 때, 지금 말고요, 그때 세례 받을 때 세례 받는 의미를 알고 받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세례 받을 땐 대부분 다 의미를 모르고 그냥 세례 받으라 하니까 그것이 무엇인 줄 모르고 머리 위에 물을 받았던 아마 그때가 기억이 날 텐데, 그러면 다시 물어보면 지금은 세례받는 의미를 압니까? 예, 한 분 아주 크게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예라고 대답하고 싶지만 너무 또 뭐랄까요, 잘 아는 것처럼 할까 싶어서 생각이 들어서 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은 대부분 알겠지만 그래도 모르신 분들이 들어있을 것 같아서 적어도 주세원교회 성도님들은 세례의 의미와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알고 또 세례받은 그 은혜를 입고 성찬식에 임하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종려주일 성찬과 세례가 있는 날에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으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기록하는데 이 어느 때 이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건널 때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홍해 건널 때를 두고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세례를 받고, 그렇게 말합니다. 구름 아래에서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바다 밑으로 지나면 그걸 이제 세례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여러분 다 받으셨다고 했으니까 세례 받을 때 왜 물을 머리 위에 얹는 거 아십니까? 머리 위에 얹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머리 위에 얹어서 예수 이름의 세례를 주노라, 그렇게 말하고, 오늘 여기 본문에도 구름 아래서 바다 가운데로, 바다 밑으로 지났으니까 바닷물이 이스라엘 백성의 머리 위에 있는 겁니다. 이걸 두고 이제 우리 세례 받을 때 우리 물을 머리 위에 얹는 것처럼 그들도 바다 밑으로 갔으니까 물 밑으로 갔다는 말이죠. 물이 그들 위에 있었으므로 바다 밑을 지나며 세례를 받았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다 밑으로 지나는 것, 물이 그들 위에 있는 것, 또 세례받을 때 물이 우리 머리 위에 있는 이 의미는 뭐죠? 지금은 아까 다 안다 했지 않습니까? 이 의미는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수영을 해보신 분도 있고 안 해본 분도 있겠는데 대부분 해봤을 텐데, 수영할 때 물 밑에 몇 분 있을 수 있습니까? 뭐 이상한 것도 다 묻고 그러죠. 보통은 3분 이상 다 못 있습니다. 폐활량이 큰 사람들은 뭐 4분도 있는 분이 있겠지만 대부분은 3분 이내에, 아마 우리 여자분들은 30초도 못 견딜걸요. 물에 넣으면 바로 팍 하고 올라오는데
물 밑에 푹 담가 놓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물 밑에 들어갔다는 말은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다 물이 머리 위로 갔다는 말은 물 밑에 죽었다는 말이고, 세례할 때 그 물을 머리에 얹는다는 것은 네가 물 밑에 죽었다는 말이에요. 우리 육체가 죽었다는 걸 서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받았다는 것은 첫째 죽었다는 의미를 말합니다. 육체가, 영혼이 아니에요. 영혼이 죽으면 끝나는데 영혼이 아니라 육체가 죽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물이 머리 위에 있는 것은 우리 육체가 죽었음을 의미하는데, 문제는 어떻게 죽느냐가 관건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수영도 해보았지만 수영할 때도 물 밑에 쑥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그게 세례입니까? 그건 세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물 밑에 들어갔다 해서 다 세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 밑에 들어갔지만 어떻게 죽느냐의 의미를 갖는 게 참 중요하다. 세례는 그 죽느냐의 의미가 잘 말씀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6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어요. 우리는 그때 없었어요. 이미 오랜 전에 죽으셨는데, 세례가 뭐냐,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내가 죽었음을 믿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죽는 거다.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체가 죽었음을 믿는 것이다. 이게 세례입니다. 홍해 건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홍해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이미 홍해물을 쫙 갈라 놓으셨어요. 거기 들어갈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은 홍해길. 그러니까 오늘 의미를 보면 죽음의 길이죠. 모두가 다 죽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고, 그 밑을 지나는 것이 세례이었습니다. 이미 만들어 놓으신 죽음의 길을 내어 놓으신 그 죽음의 길을 따라 들어가는 것이 세례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그 의미는 뭐냐, 오늘날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의 죄짐을 지는 분에게 죽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미 죽음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죽음의 길이 연합하는 것, 예수의 죽음으로 이 죄의 몸이 죽었습니다라고 믿는 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내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죽어야 세례, 이게 우리 육체가.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바다 가운데로만 지난 것이 아니라 구름 아래서, 이 구름이 뭐죠?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받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안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 모인 곳에 주님이 계시는데 세례받는 곳에 주님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세례가 정말 중요한 의식인데, 나중에 다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세례가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겠어요? 세례받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그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서 세례받는 거예요. 대부분이 세례받을 때 그냥 정신이 없긴 없죠. 교회 며칠 안 다니는데 와서 세례받으러 하니까 그냥 세례받는데, 그때 아무도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고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세례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이게 아마 대부분이 다 몰랐을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구름 아래서 바다 밑으로 세례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아셔야 돼요. 세례받을 때 하나님이 임재해 계셨구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주인공이죠. 그 임재 아래서 세례를 받는 것이구나. 내가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알고 보니까 하나님 임재 아래서 세례를 받았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분명히 예수의 이미 죽으신 죽음에 연합하여 내가 죽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입니다. 이 세례를 확실히 아시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름 아래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가? 그 임재하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데, 이걸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 세례라고 했는데,
이미 하나님이 내어놓으신 그 세례길, 홍해 및 죽음의 길을 다 들어가셨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죠. 이스라엘이 홍해 밑을 들어갈 때 그들만 들어간 것이, 그 뒤에 누가 따라 들어갔습니까? 바로와 그 군사들이 같이 따라 들어갔어요. 이 말씀이 출애굽기 14장 21, 23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있을 테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곧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 들어오는지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내어놓으신 홍해 속 죽음의 길, 그 길을 들어갔더니 바로와 그 군대들 전부 다 들어갔다. 이게 다라는 말에서 다 들어갔어요. 그 다음 어쩐지 아십니까? 그 다음 다 아시죠? 그 다음 아주 다 알지만 자세하게 기록한 말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6절로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며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의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오는 죽음의 길 이스라엘이 다 들어갔더니 애굽 군대도 다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물을 합쳐버렸어요. 그런데 애굽의 바로와 군사들은 전부 다 죽었어요. 한 사람도 남겨없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다 살았어요. 저쪽 홍해 건너편으로 다 살았어요. 이게 홍해에서 일어난 일, 다시 세례받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어마어마한 일이 여기 일어났죠. 저쪽으로 구원받고 이쪽으로 바다 밑에 다 멸망이 됐는데, 근데 여기 바로가 군사들이 전부 멸망이 됐는데 이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요, 그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혀온 사람들입니다. 얼마 동안? 400년 동안. 이 400년 동안이라면 조상 때부터 계속 그 지방을 괴롭혀오고 그 사람을 괴롭혀온 존재가 바로 군사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애굽에 살 때 어려웠던 일이 뭐냐? 바로가 그 군사들 때문에 힘들었어요. 물론 바로는 한 사람이니까 왕궁에 있었지만 바로가 파송한 감독자들 때문에 각 집안마다 각 동네마다 파송한 그 감독자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애굽에 살 때 이스라엘의 괴로움은 오직 바로가 그 군사들 때문에 괴로움을 당했어요. 오직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상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살 때처럼 우리도 죄인으로 세상에 살 때 바로가 군사들처럼 우리를 괴롭힌 존재가 누굽니까? 여러분 입으로 설명해 보세요. 이제는 그런 실력이 됐지 않습니까? 마귀와 바로가 설명하는 마귀와 그 다음 그 군사들이에요. 귀신들이죠. 마귀와 귀신들이 괴롭혔어요. 어디를요? 집집마다 다 있어요. 이게 집안마다 언제부터? 조상 대대로 괴롭혔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 조상 대대로부터 우리 집안을 괴롭힌 존재가 누구냐? 바로 그 군사들처럼 마귀와 귀신들이에요. 그러니까 더 말하면 마귀가 파송한 귀신들이죠. 그 집안에. 그래서 집안에 우리 보면 다 애군이 있어요. 애군이 있어잖아요. 괴로운 집안에 내력이 있어요. 이걸 집안에는 저주라고 말해요. 여러분 집안이 없습니까? 우리 집 얘기를 다시 한 번 더 말하고 싶잖아요. 알죠, 우리 집안에? 6남매가 우리 집에 있는데 우리 집안 6남매 다 죽었어요. 다 그 죽은데도 비참하게 죽었어요. 다 사고 나서 죽고 병들어 죽고 다 암으로 죽고요.
교통사고로 죽고 약 먹고 자살해 죽고요. 안 한다 했는데 한 번 더 안 해버리고. 그것뿐 아니에요. 우리 어머님 암으로 돌아가신 난 후에 이제 계모가 왔는데 집안이 풍기박산이 났어요. 계모가 4분이나 왔다 갔어요. 전부 살림 가지고 다 하고 싸움이 나고요. 굉장했어요. 우리 집안은 저주에게 우연한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 형제들 다 죽은 집 내 혼자 살았어요. 뭘 의미하는 겁니까? 내 산 것을 자랑스럽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살았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를 구별하신 아니겠습니까? 집안 다 얘기했어요. 내가 제일 먼저 죽을 사람이라고. 근데 지금 내가 든든히 살고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 얘기해보고 우리 성도님 얘기해보면 다 집안에 애군이 있어요. 집안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니까요. 그게 누가 그런 것입니까? 성경은 말이에요. 마귀와 귀신들이 조상 때부터 우리 집안을 괴롭히고 우리를 괴롭히고 왔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 조상 때부터 400년 동안 애굽에서 이스라엘 괴롭혀온 이 바로와 군사들이 언제 한순간에 전부 다 멸망되느냐?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넣어놓으신 홍해길, 죽음의 길, 세례를 딱 받을 때 다 하나님이 전부 멸망시켜버렸어요. 누가? 임재해 있는 그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세례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임재해 계신 하나님께서. 그때 그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전부 멸해버리셨어요. 이건 오늘날 우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미 하나님이 내어놓으신 예수의 십자가 죽음의 길, 예수의 죽음에 연합하여 내가 죽었음을 믿을 때, 다시 말해 세례받을 때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조상 대대로 괴롭혀온 악한 귀신들을 내게서 전부 멸망시켜버린 거예요. 전부 멸망. 그래서 내가 산 거예요, 내가. 여러분도 살았겠지만 세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몰랐지만요,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세례받는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사 그동안 있었던 조상 대대로 괴롭혀온 우리 집안에 우리에게 괴롭혔던 그 악한 영들, 귀신들을 전부 멸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때 그 귀신들이 멸해질 때 그때 우리에게 있었던 고통과 저주가 떠나가는 거예요. 왜? 그놈들로 말미암아 고통과 저주가 있었으니까요. 병이 있었으니까요. 고통과 저주가 떠나가고 참 자유가 와요. 참 자유가. 그동안 조상 대대로 우리와 우리 집안이 그 귀신들 허감의 세력 때문에 결박당하고 고생을 했는데 그놈이 멸해지니까 고통과 저주가 떠나가고 참된 자유가 참된 기쁨이 온 줄로 믿습니다. 언제 그런다고요? 우리가 세례받을 때요, 세례. 그럼 왜 세례받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냐? 세례가 뭐죠? 예수와 함께 이 죄의 몸, 육체가 죽었음을 믿을 때거든요. 이 죄의 몸이 죽었음을 믿을 때. 그럼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로마서 6장 6절에 7절에 말하잖아요. 다 같이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여러분, 이 죄의 몸이 죽었음을 믿을 때,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믿을 때, 그때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면 그동안 죄를 근거로 우리를 쏘아댔던 귀신과 마귀들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이젠 떠나가야 돼요. 그들은 죄 때문에 우리를 쏘는 겁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뭡니까? 죄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 역사의 근거는 뭐냐?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의입니다. 그래서 세례받을 때, 그것도 예수의 죽음에 연합하여 죽었을 때, 그걸 믿을 때, 이 죄의 몸이 죽었음을 믿을 때, 그때 죄에서 벗어나 의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조상 대대로 우리 집안을, 우리를 괴롭혀온, 우리 집안에 저주가 흐르게 했던 사망의 세력을 전부 잡아다 멸해버리시고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을 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치료와 은혜를 준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처음에 제가 물으셨지만
전에 세례받을 때 이 사실을 몰랐을 겁니다. 아무도 몰랐나?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 지금은 아셔야 돼요. 세례받을 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세례받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사 사망의 세력을 다 멸하시고 저주를 쫓아내시고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을 주시는구나, 이 믿음을 가지시고, 그동안 세례받을 때는 몰랐지만 그동안 자라오면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이렇게 승리한 자가 있겠지만 아직도 승리지 못한 분이 있을 거예요. 세례는 이미 오래전에 받았지만 이 사실을 모르고 아직도 그 귀신들 밑에서 억압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우리가 들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세례받는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세례받을 때는 못 얻었지만 오늘 참된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갔을 때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늘 역사하사 이런 자유를 줄 줄 믿습니다. 치유해 주시고 사망과 저주를 내어 쫓으시고 참된 기쁨과 자유를 주리라 믿습니다. 이런 은혜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바로와 군대는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살았어요. 저쪽 언덕으로. 그 다음은 누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다음은 하나님이 그들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축복이에요. 저주가 뭐라고요? 세례받기 전에 홍해 이쪽에서 바로가 군사들의 통치를 받는 게 저주예요, 여러분. 저주라는 것은 저주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흑암의 권세에 사는 게 저주예요. 이들이 하는 짓이 저주니까요.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잘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우리를 통치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하게 하는 일이 뭐겠어요? 가장 해주고 싶은 일, 가장 우선순위로 하는 일이 뭐겠어요? 이건 우리가 생각해보면 상기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이를 낳았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죠? 아니, 그 아이가 가장 뭘 먼저 찾죠? 아마 엄마 젖을 찾을 거예요. 왜? 살아야 되니까. 다 아이 낳아본 분들은 알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고 뭐 하는 겁니까? 그 아이가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살리는 겁니다. 젖을 먹이는 것입니다. 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홍해 건너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면 우리의 향해서 하나님의 최고의 일은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먹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보면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세례받고 홍해 건너고 난 후에 3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며, 하나님이 하신 일은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음식을 주는. 왜? 하나님의 양식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니까. 또 영혼이 산 자들은 반드시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 이게 두 가지로 구별해 두는데 이게 뭐죠? 신령한 음식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면, 신령한 음료는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게 두 개 같아요. 사실은요. 말씀이나 영이나 성령의 능력이나 사실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 말씀이시고 영이나 말씀이나 성령의 능력이나 말씀이나 같은 거예요. 근데 굳이 구별해 두었어요. 성경도 그렇더라고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살린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 이름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의 말씀, 성령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래요. 또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명절 큰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른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성령의 이름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있는 이 성령의 능력, 성령의 셈이죠. 이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셈, 성령의 샘물이 우리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먹고 마심이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생명의 물, 이것을 먹고 마실 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압니다. 말씀에서는 길을 압니다. 그리고 힘을 얻습니다. 만족을 얻습니다. 이게 우리 삶에 어쩌면 전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물을 마시고
생명의 떡을 먹고 사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의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일은 이 일이고, 우리의 최고의 복은 이 떡을 먹으며 이 물을 마시며 사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 저주와 축복 사이에 무엇이 있는 겁니까? 그럼 우리 삶의 저주와 축복 사이에 무엇이? 세례가 있는 겁니다. 이 세례는 저주를 다 끊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하는 겁니다. 이 세례가요, 우리 생애의 저주를 다 끊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하는 것이 이 세례입니다. 이 세례. 근데 이 세례 받는 믿음을 가질 때 누가요? 하나님이 그리 하시고, 하나님이 저주를 끊어버리시고 바로와 군사들 다 멸망시켜버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사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질 믿음은 딱 하나, 세례받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세례받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이 죄의 몸이 죽었음을 믿는 거예요.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내게 적용시켜보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었은즉 내가 죽은 것이라. 이걸 믿을 때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의로운 자가 되십니다. 이때 하나님은 언제나 역사하사 사망과 권세를 물리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의 축복의 손으로 우리를 주관해 주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이미 세례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여러분들이요,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과 기도로 생명을 먹고 마시며 그 힘을 얻으며 만족을 누리며 그 힘으로 주의 뜻을 따라가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니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든든하고 빈궁한 삶이 구해지며 죄악이 벗어 못 이겼고 주께로 갑니다. 난 배와 심한 강가지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복은 내가 나와 평화의 땅
세례받을 때 이 영적인 일은 아무것도 못 봅니다. 하나님의 임재도 못 보고 하나님의 역사도 못 보고 보이는 것은 다 목사님과 흰 수갑과 목사님의 검은 가운과 이것만 보여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세례를 받을 때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도 진짜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은 믿음의 역사니까요. 저로 홍해 속을 들어가는 그곳의 역사였어요. 마찬가지로 예수의 죽음에 우리 믿음을 합한 그 믿음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사 그동안 우리를 괴롭혀온 조상 대대적부터 나와 우리 집안을 괴롭혀온 악한 영들을 다 멸해버리시고 저주를 떠나가게 하시고 고통을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진짜 자유를 주시고 그 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진짜 축복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이미 세례를 오랜 전에 받으셨지만 그리고 그때는 의미도 모르고 받았지만 오면서 그 의미를 알고 이런 자유를 얻은 분이 있을 것입니다. 아직도 자유 얻지 못한 분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므로 세례는 오랜 전에 받았지만 이제 다시 세례 받지 않겠지만 이 믿음은 분명히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이 임재에 계십니다. 이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서 세례받는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 주여 내게 역사하사 사망 권세를 다 몰아내시고 저주를 전부 걷어내시고 고통을 제하시고 저주를 제하시고 내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정말 뜨겁게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